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준비된 인생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두 예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평신도 집사와 그 목회자가 어떻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가.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는 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들께 오지도 아니하시고 그 QTM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양육을 받으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올렸습니다. 출근길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은 태국에 와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부부가 함께 이제 집사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황당한 이야기가 돼서 어디서부터 사실인가 아닌가를 구분이 참 하기가 어려웠지만은, 이 태국인 여자와 살고 있는 이 한국인을 이 사장님이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장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른다는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 한국인 직원이 그 회사의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가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또 한국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좀 수소문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장이 막 흥분을 하면서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흥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의뢰인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받으러 오라. 그래야지 이제 그 의뢰인하고 같이 돈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태국의 사법경찰이 7명이 달겨들어가지고 한국인 마피아 깽단 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유치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막 사진기자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일간지에 한국인 마피아 체포 이래가지고 신문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하루를 자고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태국말을 모르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태국에 갔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준비를 늘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아이들 수능 준비가 있고, 승진 시험 준비가 있고, 또한 뭐 이사 준비가 있고, 또 결혼 준비가 있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육아 준비가 있고, 임신 준비가 있고, 해산 준비가 있고, 저같이 교회라는 사람은 또 개척 준비가 있고, 뭐 목회가 준비가 있고, 사업 준비, 유학 준비, 이혼 준비. 이제 가다가 이제 이혼 준비도 굉장히 또 치밀하게 하대요, 요새. 자, 우리는 만날 준비,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이런 준비를 어떤 그 가장 좋은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오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준비는 첫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요한과 외쳐주는 요한이 있어야 하는데,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지금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칭함을 받고 갈릴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즉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그때에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많은 날들 후에 창조주 예수님도 이제 한 28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났을 이때입니다. 창조주 예수님도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훈련은 거쳐야 합니다. 30여 년쯤 후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할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레 검사를 당하면서 시집살이를 할 때, 지금 오늘날 이때 강남구 대치동 이 명성황후 집안에서 세운 이 100년이 넘은 희문고등학교에서 제가 목회를 할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신구약의 분기점인 이 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나도 이 요한 같은 대단한 목사님들의 소개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정말 강사의 국력낭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코스타같이 화려한 유학생 집회에 정말 데뷔를 했어요. 공적으로 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내 말씀인가? 모든 것을 보면은 내 얘기구나. 어떻게 나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운 것은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성경이 오늘 나하고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읽어야지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말하고 이럴 때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조건 어려워요. 듣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오면은 이게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수님이 낮은 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어떤 것도 우연히 없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니까 이게 훈련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 아니라 아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외쳐주는가?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은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 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천국이 가까우면은 1번 타자로 입성할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이방인들 다 제쳐놓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개념이고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조건이 오늘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뭔가?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통탄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단어는 돌아섬이에요. 턴이에요. 유턴이에요. 유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착한 성품으로 살았다고 해도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거꾸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행동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집가서 너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맨날 네네네네 하고, 그냥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러면 네, 그냥 아무것도 가지 가려면 활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 네네네네. 그래서 노예처럼 살다가 제가 정말 우리 부유했던 어머니 신랑 마음을 거스리고 제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겠어요. 제가 노예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비유 맞추고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제가 5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이혼을 안 당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5년 만에 제가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서 난 이제부터 교회를 간다. 나는 수요 예배도 갈 것이고 오후 예배도 갈 것이고 다 간다고. 만약에
나를 교회를 안 보내주면 나는 이혼한다. 내가 그때 큰 소리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소리치고 맨날 그러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잠잠해져야 돼요. 소리치고 잘난 척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좀 완전히 바뀐 행동을 해야 돼요. 회개는 턴이에요. 자기의 자연적인 성품에서 반대로 완전히 턴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턴을 하게 해주는가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사실 큰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데의 환경에서의 해방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주의 길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시켜야지 되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야지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면 사람이 이렇게 의욕이 좀 있어야 돼요. 의욕은 대상이 있을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의욕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연애를 해도 좋은 사람 만날 때는 막 의욕이 있고 그냥 막 기뻐지고 갑자기 즐겁고 뭘 좋은 걸 먹으러 가려고 해도 갑자기 인생이 기뻐지고 근데 그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가 몸도 약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쁘게 뭘 이렇게 한 게 별로 없어요. 맨날 새들 비둘비둘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의 일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의욕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비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왕의 종들을 앞서 보내서 그 왕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로를 평탄케 하고 경비하던 또 정비하던 이런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비를 해야지 됩니다. 첩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인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마음을 이르도록. 지금 여러분들 평탄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오늘 내가 목장 모임 가고 이런 예배, 오늘 주일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좀 세상 친구도 좀 끊어야 하고 술도 오락도 몸도 마음도 끊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세례 요한처럼 또 목장이나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이렇게 세상 친구, 술 이런 것들을 끊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라.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평탄케 합니까? 오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골, 높은 골, 오해의 골, 미움의 골, 쓴 뿌리의 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비하는 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예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떨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우리가 다 예비합니까? 예비하는 자가 되려면 4절처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자연식품인데 메뚜기와 석청이 굉장히 비싼 건데
가죽띠도 얼마나 비싼 건데. 거기다 약대 털옷은 완전히 너무나 명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그 시대로 말하면 이 요한은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금 광야에서 아주 의식주에 청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청렴해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의식주가 다 청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의가 강점이면 식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의와 식은 잘 되는데 주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려면 오늘도 이거를 보면서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야 너는 어떻게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또 미움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언어가 먼저 평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나의 행동과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주의적 복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특히 의식주에 청렴한 사람을 보면은 아주 열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은 믿고 싶은 종교 1위가 천주교, 2위가 불교, 3위가 개신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가 모르기 때문에 불교와 천주교는 뭔가 신비하고 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는 맨날 이렇게 맨날 까발리잖아요. 신비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봉사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개신교가 봉사하는 그 금액과 이것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한 집의 부모 가운데서 뭘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사는 집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픈하고 사는 형제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친정에서 맨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자매들끼리 맨날 얘기를 하다가 시댁에 가니까 우리 시댁은 왜 장로님 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식구가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아들들이 많은데 서로 모이면 밥 먹을 때도 다들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 다들 가만히 앉아서 밥.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그냥 경건하고 근엄하고 좋은 집안. 밥을 제때 딱딱 먹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서로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하면서 나눔 같은 거를 밥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는 어디에 너는 약점이냐? 이렇게 한 번씩 오늘 들은 거를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 때 가정 예배를 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너는 어떤 게 약점이냐?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는데 자꾸 우리는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 개신교는 뭔가 다른 종교보다 보여주는 삶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1985년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유상태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영락교회 전도사로서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책을 내면서 개신교의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은 소극적인 모델로 새길교회라는 교회를 예로 들었는데, 새길교회는 세 가지가 없는데, 목사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교단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또 읽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저는 우리들 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지만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교단이 없는 것이 무조건 빈들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썼냐면 천국을 지독히 사모하는 속 좁은 보수 기독교인들을 향해 당신들만의 천국은 없다고 외친다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은 종교의 자유, 예배, 참석,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예배는 내가 드린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지 했던 단식까지 해가면서 학교에 맞섰던 강의석 사건의 교내 후원자이자
대강고등학교 교목실장이었던 바로 그 유상태 씨입니다. 그는 한국교회 변화를 촉구하는 책이라 그러면서 그 책을 냈는데, 그는 교리를 내세워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한국교회의 그 지독한 도구마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성서를 바로 이해하려면 역사는 역사로, 신화는 신화로, 전설은 전설로 이해해야지. 왜 성경 말씀을 자꾸 갖다 대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전설로 보는, 신화로 보는 거죠. 그것들은, 성경들은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그릇일 뿐이다. 우리는 그냥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 킬케골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아브라함,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 그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려고 자식을 내놓으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를 진짜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거의 비슷하게 킬케골이 갔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한 사람이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릇은 씹지 말고 그 그릇에 담긴 의미를 지금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 대형교회 세습이나 대형 성전 건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이 대형교회들의 물량주 이면에는 교인들이 많으면 헌금도 많아지고 힘도 생기고 하여 일하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지금 썼어요. 자기는 뱃속 편하다. 지금 70이 넘은 노모와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40대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현실적 역할을 감당할 때는 지금 강희석 사건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노점상으로 액세서리를 팔기 때문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했지만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을 배반하고 신념에 따른 커밍아웃을 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온 셈이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대강고등학교는 지난해 45일 동안 단식한 의석이한테 예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분은요, 서울에서 태어나 종교가 없었는데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면서 그때 너무나 잘 대해주던 여학생에게 이끌려 기독교에 입문했다가 아예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벌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를 거쳐서 대강 중고등학교 교목실장을 지내면서 한국기독교연합회 교목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주 탄탄한 목회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4년 10월에 이 강희석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미 임계점 가까이 도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건이 터져줘서 이제 교회 개혁에 앞장서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문 기사로 일간지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책이 나오고 또 막 신문에는 그걸 대서특필해서 지금 강희석 사건도 내주고 이 사건도 놔줍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지금 대서특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사건을 언급을 지금 해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개혁은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실 예장 통합이라고 하는 그 장신대를 졸업하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졸업을 했을까? 그랬더니 안수를 받을 때 교단의 10년 체계에 따라 그 졸업을 못할까봐 거기에 맞게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다. 학교가 원하는 식의 거기에서 졸업을 했다. 근데 대학 시절 전공이 철학이었던 탓에 꼬란이나 우파니샤드 같은 이웃 종교의 경전을 접하면서 종교다원주의라 바뀌었다. 종교다원주의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강희석이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도 학교 종교 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실행위원으로 기독교 의식 개혁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도 이런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혁은 누가 하는가? 개혁은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아까 청렴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죄를 보게 해줘야 된다는 것. 6절입니다. 5절서부터 이때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수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더 예비시켜주는 인생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구원의 첫 단추는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희석이나 그 유상태, 그분이 목사직을 내놨죠. 강희석이나 유상태 목사나 모두가 대단한 의인이라서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대강이라는 학교는 영락교회가 세운 너무나 유서 깊은 믿음의 걸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낸 그런 학교예요. 50년 된 기독교 학교이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예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강희석이가 헌법 20조를 들고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단식 46일째에 학교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를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니까 금세 얘를 제적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단식을 하고 하니까 제적 이거 반복하다가 46일째에 얘를 다시 그야말로 복학을 시켰어요. 복학을 시켰는데도 얘가 언론에 나가서 계속 종교자유 보장을 외쳤어요. 강희석이는 교회 나가는 학생입니다. 얘의 얘기는 교회만 나가면 됐지 학교까지 와서 예배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 또 대강고등학교에서 강희석이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가르칠 수가 없고 부모님들도 다 교인이었을 텐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자,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인생은 예배 드리면서 시작이 되고 예배 드리면서 마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장례식 다 예배 드립니다. 개업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냥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례를 교수한테 받으면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신 결혼을 해도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나가서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생활예배를 드리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예배예요. 강희석이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예배를 데모를 했다고 한겨레 20일에서 올해의 선정한 인물로 뽑혔어요. 그리고는 이 공로로 아주 서울대에 입학하는 특전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아주 특별 전형.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강희석이나 13년간 대강고등학교 교목을 했지만은 그 유상태 목사도 똑같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 강희석이를 보라고, 이 소년을 보라고 외칩니다. 근데 모두가 서울법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열심히 주목해서 봅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를 모두가 다니는데, 교회를 모두가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석해 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오래된 미션스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학교에서 걔가 피켓을 든다고 어떻게 그렇게 턱 제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데모한다고, 걔를 자른다고 그 일이 됩니까? 지금 위험 수준에 왔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목에 지금 찼어요, 지금. 저는 정말 기독교 학교, 진정한 기독교 학교, 또 예배, 이것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비전을 제시하지만은 저로서는 우리들끼리 모이는 이 장소도 벅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하나도 지금 여유가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모두가 이혼율이 거의 지금 몇십 %가 되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번 주 새가족 초청 만찬을 하면서 너무나 큰 유명한 교회 청년부 임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걔가 그냥 막 찬송 부르고 임원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새댁인데 이 새댁이 결혼하자마자 지금 아이 낳자마자 돌쟁이 낳자마자 불신자 유부녀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대요. 거기 아이가 둘이나 딸린 불신자 유부녀와 살겠다고 지금 나가버렸대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완전히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근데 불신자야, 불신자. 자기 애는 안 보고 지금 남의 애 키우겠다고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희석이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점점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자기 죄를 보게 해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지 될 것인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 자매가 이렇게 돌다 돌아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왔지만은 자기가 지금 몇 달 돼서 이제 등록은 이제 이번에 했는데 여기 오면서 정말 자기 삶의 결론이라는 깨닫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이게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남편하고 서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그 남편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성경을 모르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요, 얼마나 외치는 자의 소리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당장 집에 가셔서 자녀들 데리고 남편들이 예배를 주관해서 꼭 예배를 지키시기 바라요. 공기도도 다 돌아가면서 꼭 하시고, 오늘은 엄마, 오늘은 자녀 이렇게 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셔서 꼭 집에 가장이, 꼭 남편이 부족해도 꼭 남편이 인도해서 가정예배를 정식으로 드리시고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패하시는 가정예배를 꼭 드리셔서 말씀으로 나누시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7절에 보면 요한은 정말 이렇게 경건한 바리새인, 또 물질주의 사두개인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유상태 씨는 한국교회를 보고 완전히 다 썩었다, 부패했다. 전 그렇지만은 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니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돌아올 너희들 기득권층이 너희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피할 자격이 없다. 갑자기 지금 살다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서 암 걸렸다가 갑자기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쳐줄 수도 있어야지 돼. 괜찮아.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갔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힘든 일을 안 당할 거야. 죽지도 않을 거야. 이러는 것이 독초와 쑥인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지 돼. 이것이 도와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소리하고 독초와 쑥을 지금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지도자들에게 도와주는 소리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로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도와주는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보게 해주려면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천국의 필수 조건인 회개를 하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기 열매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회개를 하셔야 돼.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나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우리 가정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생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야, 내가 어떤 집 자식인지 아냐. 내가 신대원을 나왔어. 목사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아버지가 뭐야. 우리 부모가 뭐야.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속으로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 고등교만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숫째 겉으로 자랑하는 것이 숫째 귀엽습니다. 겉으로 학벌 자랑하고 겉으로 우리 집안이 뭔데 자랑하는 게 그게 더 차라리 고치기 쉬운 질병이에요. 나는 착하고 의인인 척하는 이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회개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왔을 거예요. 날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 빠지지 않고 가니까.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 정도 돼서 세례 요한에게 가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요한에게 영광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 와준다 그러고 왔어요? 내가 와주는 게 우리들 교회가 얼마나 영광일까 이러고 오셨어요? 이 후진데 건물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아무리 나한테 세례받으러 왔어도 진짜 아니다. 너희들 속마음은 내 혈통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을 하겠지? 이게 주제가요. 그런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10절에. 너무나 긴박한 시대예요. 너무 급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교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린 부자들에게 말 못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말 못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누가 차별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최고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지금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긴박한 마음을 갖습니까? 신명기 33장 어저께 큐티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서 레위에게 한 축복은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는 판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모에 대해, 형제에 대해, 자녀에 대해 보지 못하고 인정치 않으며 알지 못한 것처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부모도 형제도 좀 이제 인정치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로 오게 해서
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을 뻔해였도다. 이것이 여기서 다툰 내용이에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하는 이러한 그 사람 옆에는 언제나 미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허리를 꺾어달라고 모세가 지금 대신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제나 주의 사람 옆에는 미워하고 정말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허리를 꺾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나 긴박한 시대에 이 사람들 보고 이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까 빨리 오라 그러는데 나는 너무 잘 사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칭찬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데려다가 목을 베잖아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목을 베잖아요. 또 회개케 하는 역할은 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면 목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어떻게 목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 꿈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꿈이 없는 사람은 빵점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본적으로 겸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높이는 자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모의 대상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딱 고난당했는데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옆에 평범한 집사님 말을 듣고는 그냥 살아났어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삶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사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서 때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세상 창조부터 끝날까지 정한 거 부정한 거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알곡을 자라게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알곡이 될 것인가, 알곡을 자라게 하는 쭉정이가 될 것인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져서 앉아도 서도 해결이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있고 이미 태워지고 있는 쭉정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임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겠어요? 쭉정이가 되겠어요? 그 둘은 언제나 같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도 알곡과 쭉정이를 꼭 같이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곡은 점점 알곡이 되고 쭉정이는 옆에서 다 괴로워서 교회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강희석이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지 못했던 이 목사님에 비하면은 이번 홈페이지에 나왔던 서두의 마피아 그 두목으로 불렸던 이 사장을 이 평신도 집사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 남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제 남편은 말씀대로 사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제 남편은 정말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의 50세가 되도록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남편분의 형님이 목사님이고 부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죄송해요. 상처받으실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것도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신다는 집사님에게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사기당한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하시겠죠. 저도 집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 남편이 유명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태국에 아주 고위직으로 갔는데 거기도 돈 빌려준 사람이 못 갚아가지고 그 사람이 권총으로 살해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억울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기를 당한 내 속에 내 욕심과 내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회사 돈을 횡령한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채용한 것.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횡령한 직원은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던 중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자 먼저 회사 사장이 노동허가서가 없다고 워크퍼밋 없다고 이민경찰국에 고발하고 사장을 밖으로 불러내 현장에서 잡혀가게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회사 사장을 배반하고 불의를 저지른 그 직원이 사장님은 속이지 않을 줄 아셨나요?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물때를 훨씬 낮춰서 만들고 진짜 물때는 불법 금융을 통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 가격을 기록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외국에 나와서 고생하는데 남아야 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집사님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냐고 2번씩이나 물었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들은 다 그런 식으로 속이며 사업을 한다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신다면 정직한 추와 되를 사용해서 남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적은 이윤으로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돈을 회수하게 된다면 운 좋게 여기고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 그대로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태국어도 안 되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누굴 믿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 길을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이렇게 돈을 버셔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큰 집에서 사시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누리시나요? 오늘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집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회복시키기 위해 허락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속고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집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의 이 고통이 축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아도 고난은커녕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라고 이번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듣고 있던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에게 더 힘든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눈물을 닦는 부인의 손을 잡고 함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정을 아뢰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신실한 변호사를 만나도록 도와주시며 상한 심령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동일한 죄악이 있음을 보게 하시어 열매만 있고 말만 있는 잎이 무성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자, 평신도 집사가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건이 나면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도와줍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미션스쿨과 강의설가 그렇게 데모를 해도 부모들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혀를 깨물고 내가 도리어 그 아들 앞에서 데모를 해야지 될 것인데 다들 지금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강희석이가 옳고 이분이 옳아요. 그 목사님이 옳다고 하십니다. 최고의 교단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들을 우린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 돼요. 결혼도 불신교련이 왜 안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무지 가르칠 재간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준비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자세는 빈들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인 그 의인으로 사는 것을 좀 인식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얼마나 독사의 자식인지를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속으로 혈통을 자랑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큰 교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 올라오세요. 예. 오늘 저희도 찬송 하나 해야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라 그러고 그런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30년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유대에서 사역지까지 정하시고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빈들의 영성이 되지 못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회개를 하며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나만 의롭습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인지 자기가 착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교만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잣대를 대는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빈들의 영성이 부족합니다. 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내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을 내 맘대로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경 속에 이 많은 인물들을 다 나의 이야기로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언급한 강희석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 유상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 임박한 진로를 누가 피할 수 있겠냐고 한 것은 사랑으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제 우리가 1200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앞서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델을 뽑아서 우리에게 해결코자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가 헌금할 거 다 하는데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혼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자랑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록펠러는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3가지 유언을 듣고 아버지 11조를 하며 교회 맨 앞자리에 앉으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에 순종하라, 이 3가지 얘기를 늘 들으며 수많은 하버드와 예일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5,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운 정말 최고의 부자로서 그 어머니까지 이름을 남긴 록펠러 같은 정말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까지 준비된 인생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부자로 기려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우리들 교회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독교 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결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들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수고하는 그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